네, 두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뭐 그냥 어설프게 설명했습니다만은 일단 오치온인 내가 있고, 뭐 우리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오치온이란 나는 몸과 마음이라는 현실적인 존재인데, 요거 몸은 명색으로, 마음은 식으로 경전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자고요. 그런 상태에서 오치온인 내가 나의 삶이라는 것은 100년의 삶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존재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안이비설신의 6네이처로 말하고 감각의 주관 이래 되는데, 감각의 주관이 있다는 것은 객관이 함께 하는 거. 그래서 색성향 미처법이라는 6네이처가 함께하고, 그랬을 때 네이처라고 하는 거 오치온의 현재이기 때문에 마음을 담고 있고, 이러한 마음을 담고 있는 네이처가 웨이처를 감각해서 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면, 이제 요 마음, 생겨난 마음을 우리 새끼쳐진 마음이라고, 새끼쳐진 식, 이렇게 이해를 하자 말씀드렸고요. 뭐 요런 상황에서 3사화합 촉은 또 한 가지 하여간 절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 3사화합 촉은요 절대로 근경식 3사화합 아닙니다. 하여간 근과 식과 처를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마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출발점이다 라는 거. 그래서 네이처, 웨이처, 식의 3사화합 촉에 의해서 느낌이 생겨난다 라는 거, 여기까지를 왔어요. 일단 뭐 여기까지 하여간 절반 온 거로 치고, 이제 좀 주제를 바꿔가지고 이제 행위의 측면에서 역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하는 것을 우리가 업이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 교재 4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44페이지 불교의 중심 업의 개념이라고 있어요. 자, 가운데 신구의 3업,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를 하면 행위의 결과로 고와 고멸, 괴롭거나 괴롭지 않거나 이래 되죠. 그런데 부처님은 이런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가 다만 행위할 뿐이냐, 아니면 행위 이전에 또는 이면에 원인이랄 것이 있느냐 라는 부분을 이제 가르쳐 주셔요. 세상에는 행위 이전의 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 견해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행위할 뿐이지 행위 이면이라는 것은 없어 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무인무연, 원인도 조건도 없습니다, 이런 견해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무언가가 있기는 있습니다. 어떤 원인이랄 것이, 조건이랄 것이 있기는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실은 이 세상이라는 거, 나라고 하는 존재, 이거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세상을 창조하고 나라는 존재를 창조한 겁니다. 우리가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주, 즉 신이 내 삶에 대한 권한을 갖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를 원인으로 한다, 신의 뜻을 원인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견해가 하나 있고,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견해는 원인이랄까 조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거 뭐냐 하면, 내가 전생을 살면서 전생에 이러이러하게 행위를 했습니다. 전생에 우리가 업을 지은 거죠. 이 전생에 업을 지으면 그 업의 결과가 생겨나는데, 생겨난 결과에 의해서 우리 삶이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겁니다. 숙명적이다, 운명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불교적인 입장은요, 전생의 행위, 즉 전생의 업이라는 것이 이게 아예 의미 없는 거는 아니다. 전생의 업이 우리 삶에 조건으로 개입한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지요. 다만 전생의 업은 다양한 조건 중에 하나로 참여할 뿐이고, 지금 나의 삶을 결정짓는데
가장 강력한 조건은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이다. 내가 지금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라는 거다. 이렇게 알려주죠. 그래서 우리 교재 뭐 조금 뒤에 가 보시면은 현재는 과거가 현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현재는 과거 더하기 현재다. 이렇게 이제 그 설명되어 놓은 글 있어요. 우리 동영상으로도 서울 동영상에서 그 부분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고하기로 하시고요. 어쨌든 요거 전생의 업이 원인이다라고 하는 요 부분은 분명히 전생의 업이 하나의 조건으로 우리 삶에 개입은 하지만 참여는 하지만 그러니까 참여 안 한다 이렇게 무시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참여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결정되어진 것,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 불교가 보는 우리 삶 아니죠. 그 부분 하여간 구분해야 되는 건 중요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요거 몸과 말과만으로 행위한다라는 부분을 놓고 이 행위의 원인 조건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그 주장하는 견해들이 있어요. 부처님은 외도의 주장경이라는 경전에서 이렇게 세 가지 외도의 주장이 있다라고 해서 요 외도, 여러분 요 외도라는 말 주목하자고요. 부처님이 이거 나의 가르침 아니요, 바깥길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행위할 뿐이지 거기 무슨 원인 조건이 있어? 있는데 그게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요. 있긴 있는데 그게 전생의 업에 의해서 결정된 거예요. 요 세 가지, 요거는 부처님이 말하기를 나의 가르침 아니요, 그건 바깥길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깥길이 세 개가 있다 해서 삼종외도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요거 여러분 약간 살아가면서 절에 다니는 건 절에 다니는 거고 저 집에 가면 용하대 해가지고 사주 보러 가고 요거 겉으로는 부처님 제자인 척 하면서 속으로는 외도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요 삼종 외도라는 거 우리 분명히 알기로 하고, 어쨌든 이제 부처님은 이 세 가지가 나의 길 아니다, 우리 삶의 현실 사실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에 원인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부분을 제시를 해줘요. 지금 그렇게 나와 있죠.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찢다, 마음 심자를 쓰는 마음. 요거를 지금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몸과 말과 만으로 어떤 행위를 해요? 감각된 대상에 대해서, 그죠? 색성형 미적법이라는 지금 감각한 대상에 대해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가 그냥 행위하는 게 아니다. 찢다. 마음 심차를 쓰는 또 다른 마음이 있어가지고 요 마음이 행위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다시 47페이지 그림으로 와서 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찢다라고 하는 마음이 원인이 되어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고 그 결과로 괴로움이거나 고멸, 즉 행복이 만들어진다. 요 얘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던져봐야죠. 이게 사실이라면 누구나 다 찢다가 원인이 되어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할 텐데 왜 누구는 괴로움을 만들고 누구는 행복을 만들까요? 요거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차피 부처님한테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면 배운 그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찢다가 원인이 되어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거요 이랬는데 그대로 행위를 했는데 어떨 때는 괴로움이 생기고 어떨 때는 행복이 생기고 요래 되면 이거 곤란하죠. 이게 그래도 법칙성이 있어야 될 건데 요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이 다시 답을 주는 거예요. 밑에 탐진치라고 적었죠. 탐진치라고 하는 이 찢다를 오염시키는 오염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탐진치는 다 아시죠? 탐진치 삼독. 요 탐진치 삼독이라는 게 그 자리가 어디냐라고 하니까 바로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의 원인이 되는 찢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요 찢다를 오염시키는 오염원으로의 작용을 한다. 요거 삼독이야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오염원에 오염되면
그 결과로 마치 우리가 사약을 먹고는 피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을 겪게 될 거다. 뭐 이러니까 삼독이란 표현을 썼겠죠. 탐진치를 이렇게 우리가 보면 정확할 것 같대요. 자, 그러면 이렇게 탐진치까지가 나타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이 되면 오염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죠. 그 결과 괴로움이 생겨난다. 그런데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든 탐진치가 잘 제어되면 탐진치가 제어된, 즉 청정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하면 고멸, 즉 행복이 결과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그림 하나가 정확하게 설명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행위를 할 때 내가 탐진치라는 놈에 좀 주의해야겠어. 탐진치를 조심해가지고 내가 청정한 마음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면 이때는 분명히 행복이 결과되는 거예요. 요렇게 알고 청정한 행위를 하면 이때는 분명히 행복이 결과된다라고 부처님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 지나온 나의 삶의 과정에서 탐진치라고 하는 이 욕심과 성냄 요런 데 묵혀가지고 행위했을 때 하고 그러지 않고 그야말로 내가 청정하게 행위했다라고 싶었던 어떤 기억이 나의 삶에 가져다준 결과 그것이 참으로 행복이었구나라고 우리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요렇게 이제 그 탐진치의 조건 지어진 찢다, 요 찢다가 원인이 되어서 행위하는 요 부분을 우리 법회에서는 업의 개념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이 업의 개념이야말로 참으로 불교의 중심이다. 불교는 결국 내 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산다라고 하는 거, 행위하는 거, 업 짓는 거죠. 이 업을 중심에 두고 불교가 어떻게 업을 지으면 괴로움이 생기고 어떻게 업을 지으면 행복이 생길까를 알려주는 그것이 바로 불교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 44페이지 요 그림 불교의 중심 업의 개념을 간단한 그림이지만 우리 교재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림이다 이렇게 늘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그걸 놓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색성형 미처법이라는 외입처를 감각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행위하는데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거지만 이 행위에 불만족이 있으면 괴로움이 생길 거고 행위가 만족하면 행복이 생길 것이다. 이런 점을 놓고 이제 그러면 받아들인 데에서 행위하는 중간 과정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을까라는 측면을 보는데 아까 시간에 감각작용이 일어나면 일단 식을 하나 새끼쳐서 만들고 그리고 3, 4화합 촉해가지고 느낌이 생겨나. 여기까지를 본 거죠. 그리고 이제는 행위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역으로 접근을 하는데 일단 행위라고 하는 거 찢다라고 하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마음이 하나 있구나. 그리고 이 찢다라고 하는 마음이 탐진치라고 하는 곳에 조건 지어져 있구나. 여기까지를 본 거죠. 자, 일단 이렇게 이제 큰 걸 하나 보아놓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질문을 해보죠. 방금도 불교의 중심 업 이래서 찢다를 원인으로 행위하는 이래 보았거든요.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삶을 이야기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뽑아보자 라고 한다면 글쎄 저는 크게 주저함 없이 이 찢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찢다가 우리 삶의 중심 자리에 있어가지고 이 찢다, 마음 심자를 쓰는 요 마음이 중심에 있으면서 그 이전과 이후의 과정을, 그죠? 이전과 이후의 과정을 어떻게 전개하느냐에 따라서
괴로움이 생길 수도 있고 행복이 생길 수도 있고, 요거 그렇다면 잘 모아가지고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고 행복이 생겨나는 쪽으로 내가 살아보면 좋겠다. 뭐 요거 불교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봐야죠. 그렇다면 이 찢다라는 마음은 무엇일까? 자, 찢다 무엇일까? 오늘 수업의 중심을요, 찢다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놓고 두 가지로 접근을 해보려고 그래요. 첫째는요, 이제부터 하는 이 말씀은 이제 교재 몇 페이지까지냐 하면 교재 87페이지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교재 87페이지 보시면 바로 요거 마음, 심, 찢다는 무엇인가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그래서 뭐 어군, 찢다, 심을 원인으로 하는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고와 고묘를 결과맺는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의 원인으로서 삶의 주체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찢다는 무엇입니까? 이제 뭐 교재의 내용이 많으니까 일단 제가 간단한 설명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자, 이 찢다를 설명하는 데는요,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 이런 이야기예요. 자, 찢다라고 하는 요 마음은요, 마음이 뭐 이렇게 저렇게 불리지만 어쨌든 몸과 마음이거든요.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오치온인 나, 그 중에 하여간 새끼쳐진 마음의 전개 과정에서 심이라고 불리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요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말하자면, 일단은 첫 번째로 거시적으로 우리 삶을 크게 보았을 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100년쯤 살다 보면 몸이라는 것은 물질이다 보니까 물질적 기능이 다 해가지고 기능이 정지하는 걸 뭐라 그래요? 죽는다 이러잖아요. 몸이 죽을 때 요 마음은 어차피 몸과 마음이 합해서 나인데 뭐 그 중에 몸이 죽는데 마음도 따라 죽고 말지, 요러는 것일까? 아니면 몸이 죽는다 해도 몸 따라 죽지 못하는 어떤 것으로 마음이 있는 것일까?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부처님이 알려주는 마음은요, 자, 마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몸 따라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몸 따라 죽지 않는다는 거 어떤 이야기인가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있는데 요게 하여간 몸과 마음이다 라고 할 때, 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몸과 함께하는 요 100년은 이렇지만 이 몸이 죽을 때 마음이 따라 죽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는 요 마음이 어떻게 생겼다는 걸까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100년짜리 몸은 마음과 만나서 금생의 나를 이루고 살다가 몸은 죽는데, 몸 따라 죽지 못하고 다음 생으로 또 언젠가, 하여간 언제까지든 살아가야 되는 뭐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몸과 마음의 생전 기간에 불균형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거는 몸 따라 죽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몸 따라 죽지 않는 요러한 마음, 몸과 마음의 요런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자, 마음의 입장에서는 하여간 언제 태어났는지 모르고, 마음이 언제 생겨났는지 모르고, 언제까지 살아가야 되는지 몰라요. 뭐 아무래도 요거야 뭐 불교적으로 보면 해탈해서 열반을 실현한다, 아라한되었다,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났다 할 때까지는 오치온으로의 요 마음은 살아가는 거겠죠. 경전에서는 요게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라는 데 대해서는 중생들은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즉 무명과 가래가 방해하는 것 때문에 이 마음이 언제 처음 생겨났는지는 중생들에겐 알려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의 내가 요 마음이 언제 시작했을까 하는 걸 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무명이라는 것이 딱 안개처럼 끼어가지고 방해를 하고 가래라고 하는 것이 이중으로 안개 끼듯이 방해를 해서 내가 여기를 보려고 하는데 요 방해 때문에 안 보여. 요런 이야기예요. 그 시작점. 그러면 이 얘기는 뭔가요? 여기를 보는 방법은 사실은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무명하고 가래를 없애버리는 거지 뭐. 그죠? 무명과 가래를 없애버리면 방해가 없어지니까 보이겠죠. 무명과 가래가 없어진 요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네? 그렇죠. 그게 해탈이고 열반이고 아라한이고 윤회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라고 하는 요 나의 존재가 언제부터 시작했을까? 요거 확인하는 한 가지 방법은 이거 어떻게 볼까 해가지고 그대로 쫓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방법을 바꿔가지고 수행을 해가지고 무명과 가래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수행이 내가 언제, 그러니까 나의 삶이 언제 시작했을까 이거 보러 가는 수행을 하란 말은 경에 없잖아요. 수행이라는 게 어떻게 나타나요?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 그러니까 팔정도 수행에 의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잖아요. 그게 뭔가요?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이 수행이 말하자면 가래와 무명 제거하는 수행이잖아요. 내 시작을 보려니까 방해되는 요거 없애야 되겠다. 불교적인 수행이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아무튼 뭐 그래요. 몸 따라 죽지 못하는 마음이다라고 부처님은 우리의 삶을 설명해 준다. 그래서 요거 달리 말하면 요거를 윤회한다라고 말한다. 요거예요. 자, 째따란 무엇일까의 첫 번째, 몸 따라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은 윤회하는 삶입니다. 요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법회하면서 이렇게 만나지는 분들 중에는 윤회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것도 고리타분하게 윤회 얘기를 합니까? 뭐 이래고 윤회 이야기를 하면 꼭 하긴 현재 국내에 아주 유명한 스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대요. 윤회라는 거 불교가 인도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인도계에 그냥 불교 안에 들어온 거지 윤회라는 거 불교 이야기 아닙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스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어떤 스님이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저 스님은 경전을 모른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경전은요, 부처님은 이 윤회한다는 거, 한마디로 하여간 마음은 몸 따라 죽지 않고 해탈할 때까지 하여간 가야 된다는 요것을 우리 삶의 현실이라고 제시하고 그 위에서 어떻게 괴로움이 생겨나고 어떻게 그 괴로움을 소멸할 거냐 이걸 말하고 있거든요. 윤회라고 하는 것은 불교 안에서 윤회 빼놓고는 아무것도 불교가 말할 것이 없다. 윤회를 우리 삶의 현실로 그러니까 알려주고 그 윤회하는 삶 가운데 생겨나는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교다. 이렇게 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윤회를 말하자면 이제 윤회는 사실은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돼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방금도 그런 이야기였지만 어서 오세요. 이 윤회를 인도얘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인도얘기야 라고 하는 거 무슨 얘기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세상을 만들고 모든 존재를 창조하고 나서 자기 몸을 나눠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갔대.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 안에는 아트만이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분신, 브라흐마의 일부가 들어와 있어서 모든 존재 안에 내재된 존재의 본질로서의 신의 분신 아트만,
이 아뜨만은 몸 따라 죽는 게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주 듣는 말일 거예요. 옷이 낡으면 갈아입듯이 몸 낡으면 버리고 새 몸 받는 거지 뭐. 뭐 요새도 보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대요. 뭐라 하더라. 새로운 몸을 새로운 몸을 잘 받기 하면서 이제 불성 참나 이 얘기가 나오던데 요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 어쨌든 이제 우리가 윤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인도적으로 힌두교적으로 말하는 고정불변의 실체 신의 분신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존재가 자기는 변함이 없는 가운데 몸만 바꿔가면서 살아. 옷이 낡으면 갈아입듯이 요렇게 말하는 항상 하는 존재로서의 내가 몸 바꿔가면서 사는 요런 윤회를 말하는 데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상견 또는 뭐 상주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건 인도적인 거고요. 그런가 하면 윤회하는 데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렇게 새끼 젖은 마음이 어느 과정을 거쳐가지고 오치온에 다시 뒤돌아와 쌓임으로써 매 순간순간 나를 바꾸는 그래서 한순간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매 순간 변화하는 것으로의 내가 그 변화하는 가운데 몸은 물질이 돼서 100년 만에 바뀌고 변화하는 가운데 이 마음은 해탈할 때까지 죽지도 못하고 살아야 되는 이게 죽지 않는다라는 표현보다 사실은 죽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렇게 보는 게 사실은 우리 삶을 바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죽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이 마음이 고정된 것이냐 아니면 변화하는 것이냐 이제 요 차이에서 인도식으로는 고정된 것이다라고 해서 상견 이렇게 말하고 이제 불교적으로 부처님은 우리가 윤회하긴 하는데 윤회하는 것으로의 요 마음이 매 순간 변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연기하는 마음 이렇게 보면 되죠. 연기하는 마음이 매 순간 변화하는 가운데에 함께 삶의 파트너가 되어서 변화의 과정을 함께 겪어가는 요 몸이 마음과는 다르게 물질이다 보니 100년이면 떨어져야 하는 요런 것 때문에 100년마다 새로운 뭔가 그러니까 아뜨만이 몸 바꾸는 이게 아니라 함께 나를 구성해서 살아가다가 몸이 죽으니까 새로운 몸과 만나서 새로운 나를 구성하는 그러나 그 중에 몸은 변화하지만 본 줄기를 이어가는 요런 그런 이제 윤회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연기하는 마음 이렇게 보거든요. 이럴 때에 이 좀 많은 이야기를 좀 압축해서 하려니까 어렵네. 여러분 저기 불교 안에 나오는 교리 중에 오안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죠. 오안 5가지 눈 이렇게 나오죠. 5가지 눈이면 뭐가 있죠? 그래 일단은 뭐 유관부터 봐야 되겠죠. 유관 있고 천안? 제가 볼 때는 천안은 3번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해안. 예, 제가 볼 때는 해안이 두 번째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뭐가 있죠? 법안. 그리고 이제 불안이죠. 뭐 금강경에는 요 순서가 2번, 3번이 박혀 있죠. 뭐 금강경에서 이 5가지 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뭐 아무래도 오안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요. 근데 이 5가지 눈이 구체적으로 어떤 눈일까라고 하는 부분은 잘 안 풀어져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여러 가지 저도 좀 찾아봤는데 5가지 눈이 무엇다라고 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잘 안 풀어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해피설법회가 이 문제를 풀었어요. 일단은 간단하게는 이렇게 보자고요. 유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의 눈이죠. 뭐 누구나 다 태어날 때 특별하게 장애를 가진 분이 아니고는 뭐 태어나는 그때부터 누구나 다 죽을 때까지 유관은 있는 거죠. 이게 뭐 시력이 1.5짜리냐 0.1짜리냐 차이는 있겠지만 뭐 유관은 말할 거 아니죠. 그런가 하면 이제 유관을 제외한 2번부터 5번까지 요 네 가지 눈은 어떤 분일까? 왜죠? 허버브님. 유관이야 뭐 그냥 타고난 우리가 물질적인 몸으로 살아가는 데에 함께하는 눈이죠. 그러한 눈을 빼놓고 이제 네 가지를 더 경전이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금강경에 나오지만 실제로 니까야에 요 네 가지 눈이 다 나타나요. 아주 드물게지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각각마다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왜 이렇게 네 가지 눈을 부처님은 경전에서 말하고 있을까요? 기능이 틀리는 그래, 이제 틀리겠지 뭐. 틀리니까 이름이 다르겠죠.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유관이라는 것은 인간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갖고 있는 건데 이제 이러한 인간의 삶이 그냥 인간으로 살다 말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우리가 삶을 향상으로 이끌자라는 삶의 향상이라고 하는 주제를 뭐 삶의 향상 이러면 뭐 이거죠. 뭐 괴로움은 갈수록 줄어들고 고멸, 행복은 갈수록 늘어나고 뭐 이렇게 설명되면 삶의 향상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그래도 행복은 늘어나고 괴로움은 줄어들었어. 이러면 오늘보다 내일이 향상한 거죠. 1년쯤 지났더니만은 이야 1년 전에 내가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라고 싶을 정도로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이 늘어났다. 삶이 향상하는 거죠. 아마도 제가 볼 때 부처님께서 굳이 눈이라는 것을 이렇게 5가지로 말하게 된 데에는 누구나 다 이 몸으로 살아가는 눈이 있지만 이제 그 중에 삶을 향상하자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향상의 어느 단계를 나누어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요점적으로 말하면은요, 해안 지혜의 눈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거예요. 윤회하는 줄 아는 거. 지혜라는 게 뭐냐 하면, 경전은 요 지혜, 빤냐라는 기능을 일어남 사라짐으로 향하는 이렇게 이제 정의해 주거든요. 우리 산다는 게 보면 말이죠. 이러저러한 조건이 싹 결합하면은 응애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러저러한 조건들이 해체되면 죽는 거예요. 산다라는 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조건들의 결합 관계에 의해서 존재가 생겨나면 태어나는 거고 살아가다가 조건이 해소되면 죽는 거예요. 이렇게 내 산다라는 게 어느 한순간 태어났다가 살다가 죽으면 끝! 이게 아니고 조건이 결합해가지고 태어난 내가 살다 보니까 조건이 해소돼가지고 사라졌어. 일어남 사라짐, 일어남 사라짐. 그러니까 그러니까 태어났다라고 하는 요것에서 언젠가 다시 죽음이 따라올 거고. 왜? 무상하잖아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요 상태가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조건의 해체에 의한 사라짐이라고 하는 죽음이 따라올 거고, 죽는다라고 하면 그때 또다시 다른 조건들의 결합에 의해서 우리는 또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다시 조건이 결합하고 해체되는 그 관계에 의해서 나의 삶이, 나라고 하는 요 존재가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요걸 반복하는, 물론 이제 경전에서는 이렇게 나타나요. 우리가 무색계에 올라서게 되면, 그러니까 제4선에서 무색계로 올라서는 그 무렵에 보면
경전이 알려주는 중요한 이야기. 야, 참으로 이렇게 귀한 내 마음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몸에 의지하고 묶여있구나 라고 알게 된다. 알고 본다. 그렇게 나타나요. 우리가 사실은 지금은 왜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야 이러고 단멸론, 단견을 주장하냐 하면 죽어봤나 뭐 죽어보지 않았으니 죽음 이후를 어떻게 알아? 뭐 죽은 다음에 돌아와서 다음 생이 있다고 알려주는 사람 아무도 없던데 뭐 확인되지 않으니까 죽음은 끝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그러니까 몸에 종속된 요 마음이 몸 죽으면 따라서 소멸하고 마는 뭐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행을 통해 가지고 제4선이 성취되고 그 제4선의 상태에서 이제 좀 더 향상하는 그 과정을 경전이 설명해 주는데 거기서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바로 참으로 이 마음이 이렇게 귀한 마음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몸에 의지하고 묶여있구나 라고 알고 보게 된다. 이거 해피스님 얘기가 아니고요. 부처님이 경전을 통해서 디가니까야의 사문과경이라는 디가니까야 두 번째 경에서부터 이어지는 한 10개의 경전을 통해 가지고 동일하게 반복해서 알려주거든요. 불교 수행 체계의 중심에 있는 경전이 제4선 이후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요거 마음이 몸에 의지하고 묶여 있구나. 그걸 알고 봄으로써 이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서유처 이런 무색계 세상을 실현하고 무색계 존재로 살아가는 그거를 누가 봅니까? 무엇으로서 봅니까? 라고 할 때 해안으로 본다. 해안이 그것을 본다라고 해서 아마도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요 해안이란 말이 딱 그 자리에서만 나타나는 거로 다른 데서는 저도 잘 못 봤고 다른 분들 말씀도 해안이 고기 말고는 니카야에서 나타나는 것을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해안이 쓰이는 자리가 고기고 그러한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5가지 눈 중에 첫 번째로 해안, 그러니까 향상 과정의 첫 번째로 해안을 말하게 되는 이유는 이제 나의 마음이 몸에 의지하지 않는다. 몸에 종속되지 않는다. 이것을 알고 보았다. 그러면 알고 보니까 이 마음이 묶여있는 게 아니구나 하니까 어떻게 돼요? 몸이 죽어도 이 마음이 따라 죽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하는 몸에 종속되지 않은 독립된 존재성을 확인하는 거죠. 그 이야기 뭔가요? 이제 몸이 죽어도 따라 죽지 않는 마음을 본 거예요. 그게 해안. 그래서 우리 삶이 몸 따라 죽지 않는 마음에 의해서 윤회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그거를 설명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이제 천안이라는 것은 천안은 여러분 잘 아는 거죠. 요거 육신통에도 나타나고 삼명에도 나타나는 거.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요 죽은 사람이 지은 바 업에 의해서 어디에 태어나는지 그걸 직접 눈으로 본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높은 수행을 통해서 해안이 직접 열려도 되고 아니면 해안이 직접 열리지는 않아도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윤회하는 줄 알죠. 그런데 천안이라는 것은 윤회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제 보니까 저 사람이 죽어가지고 저기서 죽었는데 그간 지은 업의 힘 때문에 요리 들어가는 거를 눈으로 본다는데 뭐 눈으로 보는 데야 여기서 윤회 정말 하는 걸까라고 의심할 일이 있을까요? 내 눈으로 직접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걸 보는데 천안 그 육신통의 천안통 또는 삼명 이럴 때 천안명으로 나타나서 그 이야기를 해줘요. 죽은 다음에 업에 의해서 실제로 태어나는 걸 실제로 내 눈으로 보는 그런 눈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윤회하는 줄 안다라는 거에서 이제 직접 윤회하는 사실을 눈으로 보았다라고 한 단계 더 올라선 거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만약에 우리가 뭐 수행을 통해서 직접 실현을 하든 아니면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다 해도 이 경전을 통해서 참으로 이렇게 윤회하는 것이고, 또한 윤회하는 것이 이렇게 천안에 의해서 확인될 수 있다, 이렇게 알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윤회한다, 확인한다, 여기까지만 온다면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거기에서 멈춘다 그러면 불교 신자라고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이거요, 힌두교 신자도요, 힌두교 신자도 사실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몸 따라 죽지 않는 마음이 쭉 사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로 치면 불교든 힌두교든 다를 게 있나 뭐. 어차피 몸 따라 죽지 않고 이어진다라고 하는 요 한 가지인데, 여기에서 이어지는 게 뭐냐 하면 이제 부처님은 다시 네 번째로 법안이라는 걸 말하죠. 법안이 뭔가요? 이제 존재의 실상을 본다라는 거죠. 법안이란 말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하고 최초로 5 비구를 만나죠. 교진요. 이제 그 5 비구를 만나가지고 법을 설하니까 그 5 비구 중에 첫 번째로 교진녀라 그러지만 이제 빨리어로는 꼰단냐예요. 그래서 이제 꼰단냐 존자가 부처님 제자의 역사상 처음으로 부처님한테 깨달음을 고백을 해요. 부처님, 참으로 생겨난 모든 것은 소멸하는 것이군요, 라고 이제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겨난 것은 소멸하는 거다라는 건 이건 뭐예요? 좀 전에 제가 말했던 조건들이 결합해서 일어나고 해체해서 사라지는, 요거 우리 삶의 경우에서도 태어나고 죽는, 이렇게 말했죠. 결국 이게 우리 삶이라는 한 가지가 아니라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바에 의하면 열반 한 가지를 제외한 모든 것은 이렇게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조건에 의해서 사라지는 요 무상한 요거잖아요. 그래서 존재한다는 것은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삼법인, 이렇게 말하죠. 삼특상이라고도 말하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렇게 무상고무아다라고 하는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이 조건이라는 것이 하도 다양해가지고 내 능력으로 제어가 잘 되질 않아요.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게, 조건이 내 맘대로 제어되지 않으면 생겨난 결과가 내 맘대로 되지 않겠죠.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나요? 불만족스러운 거지요. 요 불만족이라는 것을 불교적으로 괴롭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런 부처님이 알려주는 존재하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뭐 무상고 이게 굳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현상이 무상고인 줄 알면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그런 삶을 살면서 괴로움을 키워가지만, 이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바로 아는 사람은 여러분, 불교가 무상고를 말한다고 염세주의가 아니지요. 왜 불교가 염세주의가 아니냐 하면 무상하고 불만족스러운 것이다 라고 실상을 알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시도가 가능해요? 조건이 잘못 제공되어 가지고 불만족이 이렇게 크다. 이제 내가 배운 그대로 조건을 개선해보자. 좋은 결과,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조건을 내가 제공하자. 이러면 어떻게 해요? 바뀌는 거잖아요. 100% 바뀌는 것은 뭐 아라한대야 완성이지만, 우리가 그 완성까지는 조금 뒤에 놓고라도 우리 지금 욕계 중생으로의 우리의 삶을 놓고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어떠한 목표가 있다, 어떠한 결과를 내가 필요로 한다, 이런 조건 관계를 모르는 사람은 이 목표를 놓고 결과치만 놓고는 왜 결과가 안 좋을까? 라고 한탄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배워서 무상고무화를 아는 사람은 지금 이런 조건에 결과에 불만족,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거는 조건이 잘못 제공되었기 때문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제 어떠한 조건을 가해주면 내가 원하는 결과, 만족한 결과를 만들까? 사실은 불교가 무상고무화를 말하는 게 이쪽에 무게가 있지. 아이고 어차피 조건 지어진 거라서 불만족스러운 거야 라고 이렇게 염세적인 부정적인 견해를 불교가 말하는 건 아니지요. 하여간 뭐 이런 무상고무화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부처님이 선언하는데 요걸 가지고 불교 안에서도 그것 때문에 불교가 염세적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던데 우리 그건 바로 보자고요. 이러한 조건을 바로 볼 때 삶이 향상한다. 불만족에 대한 해결 방법이 바로 조건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제공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법안이라고 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꼰단냐 존자가 부처님한테 중도 8정도에 이어서 사성제를 이렇게 설법 듣고 수행 지도가 되었겠죠. 공부를 하는 가운데에 참으로 부처님께서 알려주시듯이 참으로 어떠한 것이든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소멸하는 것입니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이것들은 조건에 의해서 소멸하는 것입니다. 무상한 것입니다. 무상고 무아입니다. 라고 꼰단냐 존자가 자기의 깨달음을 부처님한테 고백을 했죠. 그리고 그때 부처님은 그 장면을 법안이 열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법안이라는 말은 하여간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 사실을 그냥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그런 줄 아는 거하고는 좀 레벨이 다르죠. 바른 삼매에 들어가지고 참으로 여실을 직연했다라는 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요거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로 법안이 열린 건데 이제 요 법안 이후를 우리가 모른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불교 신자인가 신주교 신자하고 똑같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제 법안이 열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뭔가요? 힌두교 신자들은 바로 저 법안이 열리지를 않아가지고 이 존재하는 것들의 실상이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분신이 아트만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본질이요. 이래가지고 상라가정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상라가정을 주장하는 그게 바로 상견이고 상주론이고 바로 이 마음이 낡은 옷 갈아입듯이 몸 바꿔가면서 본질적인 내가 살아가는 것.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하면 힌두교죠. 그리고 이제 법안이 열렸다라는 것은 바로 몸 죽어도 따라 죽지 못하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무상고 무아인 조건 지어진 그러한 마음입니다. 매 순간순간 삶의 순간순간 새끼쳐진 새로운 마음이 새끼쳐지고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나를 바꾸는 순간순간의 삶의 과정에서 매 순간 연기하는 매 순간 변화하는 이러한 마음이라는 것을 이제 법안이 열림으로써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윤회하는 줄은 아는데 이 윤회하는 그 마음이 상랑하정 요거 그건 사실을 모르는 거고 사실은 요 마음이 무상고 무아 연기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까지 아는 거죠. 바로 오한 중에 네 번째인 법안 여기까지를 와야 이제 우리가 진실로 불교 신자라고 당당히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 빼놓고 말하면 진짜 어떤 분들이 이게 참 유명하다라는 거하고 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유명한 사람이 바르지 않은 말을 하기 시작을 하면 이게 많은 사람들을 괴로움으로 이끄는 거예요. 우리가 하여간 우리 스스로 공부를 해가지고 바르지 않은 어떤 가르침에 내가 끌려가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단속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하여간
이렇게 그 삶의 형상이 해안, 천안, 법안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이제 법안이 열렸다라고 하면 이제 불교적으로 삶을 올바로 본 거다. 그런가 하면 이제 윤회를 하기는 하는데 아뜸하디요 이렇게 말하는 부분은 그래도 천안까지는 인정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윤회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말한다면, 윤회가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 오안이라는 측면에서. 그렇죠. 사실은요, 아무리 유명하고 뭐 앞에서 많은 가르침을 설한다 그래도 불교적으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나란 존재가, 나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내가 정말로 몸 죽으면 따라 죽고 마는 것일까? 아니면 이어지는 삶이 있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윤회 없습니다. 윤회 없다는 건 몸 죽으면 끝입니다. 이거죠. 다음 생이 없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분명히 죽어가는 거지만 다음 생이 없다라는 이야기는요, 삶의 방법을 바꿔요. 정말로 그 윤회 없음을 주장하는 그분들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가요, 오계를 지키라고 말하는 거 사실은 신뢰가 될 수 있어요. 다음 생이 없는 게 사실이라면 저 같으면 그렇게 살 거예요. 들키지만 않을 수 있으면, 최소한 내가 죽기 전에 들키지만 않을 수 있으면 살인을 하고라도 내가 갖고 싶은 걸 갖고, 훔쳐서라도 갖고 싶은 걸 갖고, 어차피 몸 죽으면 끝인데 다음 생이 없는데 들켜가지고 붙잡혀 감옥 가는 일만 아니라면 남한테 해코지한들 뭔 상관이 있어요. 들키지만 않을 수 있으면 내가 그걸로 내가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이게 뭐 저기 단멸론을 주장하는 곳에 가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계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뭐 다양하게 설명을 하지만, 그렇게 실질적으로 죽음은 끝이다라는 이 상황 하에서 다 함께 살아가야 되는 공동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는 사람이 10%가 되겠습니까? 1%가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이 사회는 단멸론이 확산하는 순간 이 사회정의라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윤회하는 줄 알았어요. 저 세상이 있는 줄 분명히 알았거든요. 해안을 뜨게 되고 이어서 우리가 법안까지를 가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삶이 기준이 달라져요. 윤회하는 줄 아는 사람한테 오계를 지키십시오, 보시하십시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일이 돼요. 좋은 일이 돼요. 왜냐하면 윤회한다라는 상태에서 내가 이제 살아야 되는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살아서도 나한테 이익이 돼야 되고요, 죽은 다음에 더 좋은 삶이 이어지는 지금과 미래에 대한 양면의 만족이 결과되어야 이게 사실 나한테 좋은 행위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떡하나요? 오계도 지키고 보시도 하고요, 10악업이 아니라 10선업을 짓는 거고요. 이러한 삶을 총체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팔정도를 실천하는 삶이 뭐예요? 팔정도를 실천한다라는 이 삶 자체가 살아서도 나에게 이롭고 죽은 다음에는 더 좋은 삶이 이어지고 끝내는 해탈하고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저기 윤회한다, 저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이 견해가 단순히 견해가 아니고, 이 견해를 가지는 순간 삶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안에서 윤회 없다라고 주장하는 일은 사실은 과감히 배격되어야 돼요. 석가영 고문님이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하여간 요거 윤회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5가지 눈 중에 아직 해안을 뜨지 못한 거예요. 해안을 수행을 통해서 확 실현했다까지를 못 가더라도 우리가 공부를 통해 가지고 우리 삶의 현실, 사실을 바로 아는 데까지도 못 갔기 때문에 그분들은 윤회 그런 거 없어, 오직 유간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분들이 어떤 형태로 법안을 말하고 불안을 말하고 한다 해도 그것은 사실은 단계적으로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윤회 없음을 말하는 분들 해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단호히 말해도 좋을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놓고 보면 찢다가 무엇일까? 행위의 원인인 찢다. 일단 그 중에 첫 번째, 몸 따라 죽지 않는다라는 요 특성에 의해서 윤회하는 삶. 그래서 5가지 눈에서 윤회한다라고 아는 일로 인해서 이건 기본적으로 해안에 우리가 해안을 갖게 되고 천안이야 하기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다시 이 마음이 몸 따라 죽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다. 무상고 무화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으로의 법안까지를 우리가 확보하는 거고 나머지 이제 불안은 경전에서는 대략 2가지 정도로 이 불안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것이 불안인 것 같다라고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한 가지는 열의 심력이라고 나오죠. 부처님의 10가지 힘. 그 열의 심력이 요 불안. 얘기 나온 김에 조금 하자면 요 불안이라는 표현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부처님 왜 저기 깨달음을 성취하신 다음에 이러한 이 어려운 진리를 이해할 사람이 있을까? 이래서 법을 설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때 저기 사한파티라는 범천이 부처님한테 와서 그 범천의 권청 이래가지고 3번을 부처님한테 부탁을 하죠. 법을 설해 주십시오. 세상에는 아직까지 때가 덜 묻은 중생들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면 때가 덜 묻은 중생들이 향상할 거지만 법을 설하지 않으면 그들까지도 퇴보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법을 설해달라고 청할 때 그때 그 자리에서 부처님이 불안으로 세상을 둘러보니 참으로 중생들은 그래서 이제 연꽃에 비유하면서 이러한 중생 그러니 아직 때가 덜 묻은 중생이 있다라고 불안으로 보고 이제 내가 법을 설하리라 이렇게 나타나는 장면 거기에서 불안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장면에서 보면 이제 중생들이 어떠한가 대략 우리가 중생들의 근기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열의 심리학에서 말하는 10가지 부처님의 심 중에 그렇게 좀 연결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불안이 아마도 열의 심리학하고 연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나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저기 여러분 그 전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전지. 요거 완전히 한다? 모든 것을 한다 이 얘기죠. 부처님은 전지자일까요? 아닐까요? 전지자 맞아요? 어떻게 하는 게 전지자길래 전지자일까요? 이 부분에서 이런 전지자가 맞거든요. 맞는데 경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요. 육사외도, 그러니까 어떤 외도의 스승 가운데는요, 나는 동시에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알고 본다. 그러니까 동시에 전지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스승은, 그러니까 외도의 스승은 활동하는 전지를 갖고 있다. 걸을 때든 설 때든 아무 때나 이렇게 그러니까 동시에 모든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전지자하고 활동하는 전지를 말하는 전지자하고 두 부류의 전지가 있는데 부처님은요 나 그런 전지자 아니다. 그런 전지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누구는 그런 전지자지만 나는 아니야. 요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지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라는 게 뭐냐 하면 만호가 눈을 지원해서 눈의 대상인 색을 감각하면 색을 아는 안식 마음이 생겨나잖아요. 만호가 마음이 귀를 지원해서 귀의 대상인 소리를 듣고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는 이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삶이라는 것은 마음이 동시에 보고 듣고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눈을 지원하면 눈에 보이는 대상. 그러니까 제가 지금 법우님을 이래 보고 있어도 내 마음이 귀에 가서 무슨 소리지? 이래 하면은 눈은 법우님한테로 가 있지만 실제로 법우님을 보지 않잖아요. 우리 삶의 현실이라는 게 이거는 뭐 능력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를 벗어나가지고 삶이라는 것의 구조가 마음이 한순간에 하나의 대상을 감각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동시에 모든 것을 한다라는 것은 동시에 눈도 수백을 동시에 보고 그 가운데 수백을 동시에 보는 그 같은 순간에 귀도 수백을 들을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표현하자면 삶이 뭔지 모르는 자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라. 우리 삶이 어떻게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런 이야기니까 이 부분을 청정보명의 시작 하면서 그 출발점으로 말하는 거죠. 우리 삶의 현실이 이렇다. 그래가지고 전지라는 말을 할 때 부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해요. 나는 그렇게 동시에 모든 것을 아는 전지자 아니다. 또한 활동하는 전지를 가진 자 아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안다. 그럼 여기서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부처님은 그쵸? 요렇게 이제 어떤 한 가지든 주먹, 사실은 이걸 자의한다 그러죠. 한 가지 대상을 딱 자의하면 그 대상에 대해서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전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적인 전지를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면 뭐 언젠가는 보니까 어떤 그 초기 불교계의 유명한 학자분이 스스로 전지자가 아니라고 선언한 유일한 스승이 부처님이다. 이렇게 그 발표를 하길래 제가 좀 이의를 다른 적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부처님은 당신이 전지자라고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 전지가 현실적인 전지라. 우리 삶이라는 구조 가운데 사실로 실현될 수 있는 전지자. 그 전지를 나는 실현했다 이거지. 마치 동화 속에서나 나올 것 같은 동시에 모든 것을 하는 활동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하는 이런 비현실적인 전지 아니다. 이렇게 알려져요. 불안이라는 거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간 이렇게 그 5가지 눈을 같이 알아본 거로 하고 지금은 요 2번째 시간에는 그러면 찢다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2가지로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몸 따라 죽지 않는 것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윤회의 측면과 5가지 눈 알아봤어요. 요 우리 교재로 보면 87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요게 몇 페이지까지 가냐 하면요 97페이지까지 한번 가보세요. 87에서 97, 요 11페이지 안에 제가 지금 제가 설명한 말씀을 아주 공들여서 글로 옮겨놨거든요. 그거 읽어보시면 제 지금 드린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실 거고요. 마지막 97페이지에 그림이 하나 있어요. 다음 97페이지 그림. 삶의 현실, 연기하는 마음의 재생으로의 윤회 이랬거든요. 요거 지금 이런 이야기죠. 나라는 자기 존재는 누굴까? 라고 하니 오치온이에요. 오온에 대한 집착이고 요 오치온은 몸으로의 색수상 행과 마음으로의 식 이렇게 이제 정리했고요. 요 2가지 뭐 서로 조건되는 관계, 뿌리를 달리하는 관계 요 앞에 그 정리되어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요 관계에 대해서 견해가 3가지가 있다 이렇게 봤어요. 견해 1번 생존기간의 균형, 윤회 없음. 즉 몸과 마음이 사는 기간이 같아. 몸 죽으면 마음도 소멸하고 마는 거야. 요거죠. 요거 단견 이렇게 되는 거고. 2번째 견해 2에서 생존기간의 불균형, 요거 3세 윤회죠. 근데 생존기간의 불균형이니까 윤회를 하기는 하는데 한 가지 견해는 아뜸 아닌 마음이 제6화 몸 바꾸는 거 그거죠. 제6화로의 윤회이에요. 이럴 때 마음은 본질 고정불변의 실체여서 상견이고 상락아정인 존재에 대한 오해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거기에 반해서 생존기간 불균형의 2번 연기하는 마음과 몸에 의한 재생으로의 윤회 이랬는데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조건에 의해 변화하는 것이고 연기한다. 조건 따라 생겨나는 거니까 무상고 무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린 거죠. 그리고 부처님이 알려주는 우리 삶의 현실은 무엇냐 하면 그 3번째 나와 있는 요 견해가 바로 우리 삶의 현실이다.
요거 사실은 요 그림을 그릴 때까지는 제가 이 5가지 눈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던 때라서 좀 오 안의 측면에서 설명을 같이 해놓지는 못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연결시켜 볼 수 있겠죠? 네. 사실은 여러분 저는 이 윤회라고 하는 이 윤회를 설명하는 오늘 우리 2번째 수업이 저는 뭐 불교 공부 중에서 빼놓을 수 없이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삶에 대한 분명한 시각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잠깐 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